잠언 21장.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으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란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사람들의 목표와 삶의 목표들이 하여튼 각각 다 다릅니다. 그래서 좌우명도 다른 거고 집마다 가운도 다른 겁니다. 가는 방향들도 다 다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 목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까? 그게 대단히 중요한 것. 내가 계획한 것과 내가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이든은 교향곡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위대한 작곡가입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1년 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연주회가 열렸는데 그때 그의 걸작품 오라토리오 천지창조가 공연이 됐고 그 공연을 보기 위해 수많은 관중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하이든은 이제 늙고 병약해졌기 때문에 휠체어를 타고 공연장에 입장을 했습니다. 공연이 다 끝나자 관중석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자 하이든은 힘들게 자리에서 일어나 떨리는 손을 위로 치켜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그 음악은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저기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근본적인 목적은 하이든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렇게 할 때 그 인생은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거고 진정한 행복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잠언 21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다. 3절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인간이 추구해야 될 절대 가치는 정의며 공의입니다. 공의와 정의는 외식적인 제사라든지 형식적인 종교 행위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부정을 행하면 안 되고 부당한 방법으로 이윤을 취하는 것도 안 된다는, 늘 진실이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감찰하고 계시고 헤아리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것.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래서 돈을 벌 때도 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부지런히 땀을 흘려서 정당하게 일한 만큼의 수입을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풍부함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5절에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마음이 조급한 자는 재물을 모으는 방법에 있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거든요. 결국 그런 재물은 거품과 같아서 다 잃어버리게 되고 어디론가 날아가게 돼서 궁핍함에 처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또 남을 속이고 피해를 주면서 재물을 모으는 것도 자신의 멸망을 재촉시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6절로 8절에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돈을 번 거는 금방 탕진이 되는 법입니다. 방종과 사치의 결과는 결국 빈털털입니다. 17절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믿음보다 행함을 더 강조하는 시대가 된 듯한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자주 들려오는 소리가 뭐냐면 믿는 자들이 행함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소리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믿음을 강조합니다. 근데 야고보서의 서신을 보면 행함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런데 실은 행함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믿음이 있다면 행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지 그게 참 믿음인지 삶에서 보여달라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바탕이 되는 행함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행함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의 송사를 공평하게 다루어주고 뇌물을 받아 불공평한 처사가 나오지 않도록 하고 저울과 추도 정확하게 하고 부하 직원이나 아랫사람을 대할 때도 공평하게 대하고 이방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대할 때도 따뜻하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공의롭고 공평하고 정직하게 살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보시며 기뻐하신다라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다. 4절,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그러니까 눈이 높은 사람과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일만 성취되면 자기가 영광을 다 받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죠. 시편 149편 4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이사야서 29장 19절에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빈핍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셔서 크게 사용하셨던 인물들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라든지 요셉, 모세, 다윗, 다니엘, 신약의 사도 바울 등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래서 그들은 큰 은총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에 크게 사용하시는 은총을 주신 겁니다. 낮은 골짜기에 이슬이 많이 내리듯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마음에 이 은혜의 이슬이 내리는 법입니다. 그런데 한없이 교만해지면 벼락이 가장 높은 곳을 치듯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는, 그래서 단 한순간도 교만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영적인 교만에 빠지면 안 된다는, 항상 자신이 부족함을 고백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세로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말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재능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지금 이 시대에서도 들어 쓰셔서 크게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이다라는 5절에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이 사회와 가정에 쓸모있는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이 시대에 전혀 쓸모없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게으른 사람들은 절대 남을 위해 봉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일생을 살다가 나중에 정말 후회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인생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잠언은 수도 없이 많이 부지런히 살 것을 강조합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면 언젠가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을 받게 되겠지만 그 반대가 되면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엄하게 꾸중을 받게 된다는 크리스찬들이 꼭 품어야 될 덕목은 근면입니다. 달란트를 땅에 가만히 묻어두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부지런히 일을 해서 이윤을 남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집안에 있는 아름다운 여인이다. 19절 20절에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아름다운 어머니, 아름다운 아내는 가정의 최고의 보물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보물처럼 성장하는 거고 그런 아름다운 아내가 있기에 남편이 세상에서 승승가도를 달리는 겁니다. 가정에서의 어머니 역할, 아내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적인 방법대로 가정을 이끌어가는 여인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고 겸손하셨던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겸손하게 살며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시며 열심히 사셨던 예수님처럼 부지런하게 살고 늘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는 공의와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겸손하게 하시며 하나님도 일하시고 예수님도 일하시고 성령님도 열심히 일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땅에서도 부지런히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부지런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가정에서도 어진 아내로 그리고 지혜로운 남편으로 그리고 경건한 가장으로 또 자녀들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움이 나타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늘의 메시지, 지혜의 메시지를 들려주심을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